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보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또 점심때 식사를 하고 이렇게 보충을 하듯이, 우리가 차를 몰면서 늘 항상 연료를 늘 보충하듯이 우리는 늘 보충하면서 채워가야만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에 이 결핍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비타민에 결핍이 생길 때에 치명적인 또한 질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어떨 때 막 여름에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운동을 했는데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근데 누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사탕을 줬어요. 입에 넣었더니 아주 짜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먹고 났더니 머리 그 아픈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염분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 그냥 일반적인 한 번이지만 이게 계속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는 상당히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리비의 최소율의 법칙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식물에 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가장 영양소가 낮은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높은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가장 낮은 것만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핍이 되는 부분만큼 그 수준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결핍이 있는가, 그 결핍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요 심히 많이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하는 이 내용이 뭔가 하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부족한 것들이 보충되기를 위한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부족이 보충되어지고 사랑의 여러 가지 부족이 보충되어지고 거룩의 결핍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결핍이 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충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핍이 보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핍이, 믿음의 이 부족이 보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앞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나눴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부족하다는 거, 믿음의 부족이 있다는 거,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내가 예전에 믿었던 믿음으로, 예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요.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믿음이 여러 가지 훼손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옛날에는 참 믿음이 좋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 믿음이 없어졌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대처하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손상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보충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충된다는 것, 이게 부족한 부분이 알아서 그것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 보충이라는 이 자체가, 이 단어가요 원래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은요 바로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수선할 때에 쓰던 용어입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 나갈 때에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물을 쫙 살펴봅니다. 미리 다 살펴요. 그래서 그물이 구멍난 부분을 다시 이렇게 깨가지고 이 구멍을 없애버립니다. 그냥
건물 뭐 귀찮게 뭘 자꾸 뭐 건물 그래 그냥 들고 나가 던지면 되는 것이, 던지면요 구멍 난 부분으로 고기들이 술술술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수고의 대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다는데 내 속에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열매가 없어요. 구멍 난 거예요. 구멍 난 거예요.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결핍되어지면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자꾸만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손상된 부분, 믿음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르게 잘 보완해야 돼요. 보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승리예요. 이 믿음 없으면요 참 믿음 생활하는 게 힘이 들어요. 힘들고 지쳤어. 낭망해요. 믿는데 낭망을 해요. 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다가 보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협을 해버려요. 에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적당하게 타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이 될 때에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유혹을,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랑의 결핍을 보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결핍.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원래 사랑 없어가지고 보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왜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이라는 이 자체가요 자꾸 베풀다 보면요 사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고갈되어져요. 이 사랑이 보충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초대교회 이 당시에는요 참 사랑 베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니까 행함으로 자꾸 하니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나중에는 사랑이 고갈되가 결핍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 한도 끝도 없다. 지친다, 지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보충하라는 거예요. 그 보충하지 않으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 살아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 안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요즘 무슨 사랑이라는 이야기 통하나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의 세상을 살아가요, 사람들이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 모든 게 그래요. 사랑. 내 거 챙기기 바쁜데. 서로 다 자기 거 챙기는데, 내가 하면 나는 바보 아니야. 여러분, 바보란 소리 들어도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자녀임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말처럼 쉽나요? 솔직히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정말 미움이 일어나는 걸 겨우겨우 참는데 거기다가 사랑을 하라고요? 그건 아니죠. 물론 맞아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요,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사랑하기는 그냥 내가 안 미워하려고 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좀 사랑하라고 너무 부담스럽게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감정으로,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할 때에 주님은 늘 항상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채워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결핍을 다른 데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우리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는 공급에 채워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도저히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나갈 때, 계속 공급하고 계속 충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결핍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나도록 늘 항상 우리는 찾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대상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라 그러면 쉬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게 우리를 정말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뭡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는 정말 행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뭐를 보충하라고 하는 겁니까? 거룩함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고 있어요. 거룩함에.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이 의미하겠어요.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강범위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렇게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거룩을 우리에게로 적용하기 쉬운 것으로 거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는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무슨, 어디에 구별입니까? 세상과 구별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이 삶을 여기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기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정상이라고 그래요. 정상. 그 위로 올라가는 것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비정상이에요. 이 정상인데 요 기준 안에, 정상이라고 이야기한 요 기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요 안에 들어간 여기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래 살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요 기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말씀의 가치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자체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떠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떠중이 뭔지 알아요, 우리요? 말 그대로 스.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는 이 왕과 연결되는 게 의예요. 의. 어전, 어명이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실에 들어가는 중을 의중이라 그래요. 의중. 왕실에 들어가지고 왕하고 막 상담 따고 막 여러 가지 국사를 그 의중이라 그래요. 떠중은 뭔가 떼중이에요. 떼중. 떼거리로. 이건 뭐 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이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부산의 통도사 같은 데는 막 그러한 중이요 3,000명 정도 됐대요. 3,000명. 뭐 평소에는 그냥 뭐 내려가지고 일도 좀 하고 있다가 살아와라. 그러다가 막 부르면 뭐 절에 뭐 일할 일 있으면 올라와라. 그럼 와가지고 뭐 일하다가 뭐 전쟁 나서 전쟁도 좀 해라. 뭐 막 이것저것 막 그냥 한다는 거. 그러니까 떼중, 떠중, 적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성도가 맞는데 세상에 사는 거 보면 성도가 아니에요. 뭐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사람은 똑같아.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달라야 돼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거룩은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한 실업인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북한을 방문했는데 두 가지가 다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첫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 그 앞에 참배하는 거예요. 딱 하는데 고개를 딱 들고 그냥 있었어요. 눈에 빗나간 거예요, 이미. 그 다음에 또 이제 밤에 술자리를 딱, 파티를 딱 하는데 그 제일 북한의 고위 관리가 지금 미국에
공보 스님들,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건배하고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아주 막 위협적으로 막 건배하자고 막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래가지고 버티고 딱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눈치를 막 주고 막 지르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건 아니다. 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쫙 째려보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막 고압적인 줄 째려보는 거예요. 막 술잔을 막 들고 막 같이 막 건배하고 한 잔 마시는 거 뭐 어때? 뭐 일 하려고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내가 뭐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급 관리가 있다가 선생 마음에 또 믿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확 벗어났다는 거예요. 선생 마음에 두어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별일이 다 당하잖아요. 때로는 참 저는 목사인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참 이렇게 얼마나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오히려 정말 저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하고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하면요, 그것이 흠이 다 나버려요. 흠이 다 나버려요. 우리의 모습에 흠이 다 나요. 다 나가지고 막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막 가리고 싶은 막 부끄러운 것으로 막 이런 식으로 돼버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구별된 삶을, 선한 싸움을 싸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흠이 없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다 섰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구별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뒤에 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없게 보존되어야 돼요. 주님이 흠없게 보존된다. 거룩하고 흠없는 이 삶은요, 정말 우리는요 매사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물질관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 똑같으면 안 돼요. 자녀 교육도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똑같이 달려가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우리의 일상,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달라야 돼요. 매사가 달라야 돼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똑같으면 비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만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미워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다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뭐 예배 드릴 때 뭐 거룩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구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자신의 결핍을 모르고 살아가요.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장도 없어요, 발전도 없어요, 변화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목장이 방학으로 들어갔어요. 방학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쉬고 놀고, 요즘은 방학이 좀 짧아서 그런데 옛날에 방학이 참 길었잖아요, 애들 학생들이요. 그런데 방학이 딱 되면요, 지혜로운 학생, 현명한 학생은요, 방학 딱 되면요, 다 계획을 하지. 이번 방학 때는 내가 내 부족한 이 수학을 내가 기어코 내가 보충해가지고, 내가 이 부족한 영어를 내가 이렇게 보충해야, 이런 식으로 딱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 와, 방학이다! 이제 논다! 그리고 놀고 나면요, 다시 개학하면 학교가 지겨운 거예요. 학교 가기 싫고, 짜증이 나고, 공부도 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방학, 내가 무엇을 보충해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무엇이 보충돼야 될지, 믿음 생활에, 예배 생활에, 내 말씀 생활에, 내 기도 생활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보충돼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채워야 돼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성경 일독을 못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별되게 삽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양회 정말 보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건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난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믿음이 성장 안 했는가? 봤더니 여러분 이미 책 읽은 분들,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그렇지. 그것을 알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또 강의 듣고 또 그때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내가 이 재정에 이런 문제, 물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지. 책 읽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붙들고 그 강의를 듣고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게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막혀 있었던 걸 뚫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름 방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정말 부럽죠.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요, 그 부족함이 없는 게 물론 왕이니까 그랬죠. 아니에요. 목동에서부터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단서가 달려있어요. 왜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있기 때문에,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로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 내가 소유의 문제로 자꾸 볼 때 안 풀리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가지고 그거 채우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의 사람들 보다가 지금요, 이 시대 사람은요, 소유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가 지금 더 결핍을 살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에요.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로 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채워지길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보충되어져야 돼요. 사랑의 결핍이 채워져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이 삶, 순결한 삶이 우리는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